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담을 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4년 대림절 묵상집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묵상집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며 기억과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묵상집의 제목은 담을 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통해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방문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서 자기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예수님 그 목자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양과 비둘기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과 비둘기와 빵이라니 구약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과 비둘기를 잡고 또 곡식을 또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구간에 구유 위에 아기가 누워 있을 테니까 그것이 그 표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기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기가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딱 한 아기만 마구간에서 부유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그분이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반응하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라는 단어, 그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어로는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전쟁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쟁 상태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전쟁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생, 구원, 평화 이런 게 다 똑같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의 상태, 즉 구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목자들에게 전달했고요. 목자들은 그 구원의 방법에 순종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경쟁과 폭력으로 세운 담을 헐고 서로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롭게 관계를 이어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서로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상대방을 서로를 배려할 때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 배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진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높이 세워진 담들을 헐어 주시고 마리교회 위에 세워진 담들을 헐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